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딱 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그 내용이 담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지난주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정하심, 예정하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이 그 구원의 사역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벌써 오래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예정하셨다고. 그래서 그 예정하심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 안에서 역사 안에서 그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지금도 이루어져 나가며 앞으로도 계속돼 그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 우리 하나님의 예정하시는 그 사역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그 중요한 그러한 일이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렇게 정하신 우리 하나님, those whom He predestined, 그렇게 영어로는 그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Those whom He predestined, He also called. 그래서 오늘은 이 그 부르셨다 하는 이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또 다른 가르침과 함께 같이 얼마나 중요한 또 그 부분인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불러 주시면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시면은 내뱉으시면은 그 뜻을 내뱉으시면은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시면은 그 불러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부르신 목적을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 부르신 목적은 의롭다 하게 그렇게 하시려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그렇게 하시려고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불러 주셨다. 그 전에 정하셨다. 그 전에 미리 아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부르신 목적은 의롭게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 사실 그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내용의 ABC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관련된 가르침에서 구원에 관련된 가르침 중에 ABC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인가?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점을 우리가 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어떻게 시작을 하시냐면은 우리를 올바르다고 그렇게 쳐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은 죄인이었었는데 그래서 그 전에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치셨는데 이 세상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모습이 죄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세상적으로 봐도 죄인이라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 부인할 수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고 파악하는 것보다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러하시기 때문에 한 점의 죄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셨을 때에 인간을 보시고 어떻게 판단을 내리시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죄를 져서 다들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판단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셔도 그 누구도 불평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이었고 그리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할 때에 그러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 그러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다는 것, 그리고 바로잖아요. 뭐 영생을 얻고 뭐 구원을 얻고 뭐 좋은 삶을 살게 되었고 뭐 이러한 것을 따지기 전에 먼저 그러한 삶을 살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이었었다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쳐주시는 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인이었었는데 마치 한 점의 죄가 없는 것 같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 같이, 아니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른 사람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쳐주시고 그러한 사람으로 칭해 주셨다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두고 신학자들은 어떤 그 말을 쓰고 있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칭의를 우리에게 더해 주셨다.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그 뜻이죠. 바로 칭의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의 죄 없는 것 같이 죄가 정말 없어서 정말 거룩한 그러한 사람 같이 새로운 신분의 존재로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놓고 이야기할 때 천국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그 많은 혜택,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리고 거듭남으로써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너무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혜택들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누리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죄인이었었는데 의로운 사람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쳐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새 신분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 내용을 소화시킬 때에 그때서야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고, 그때서야 마음을 제대로 놓을 수 있으며, 그때서야 얼마나 정말 무섭고 어리석고 정말 이 소망과 가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 그 전에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 중 하나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오늘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불러주신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쳐주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다고 그렇게 쳐주셨다.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적고 있는 이 구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해해 보려고 하면 벌써 이미 일어난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느껴져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러한 벌써 일어난 것 같이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Those whom he justified, he also glorified. 영어는 더 이야기가 더 쉽죠. 벌써 일어난 상태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영화로운 상태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벌써 이루어진 것 같이 표현을 하는 그 이유는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설명을 해주고 우리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로운 그 신분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신분 자체가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 부활해서 부활된 그 몸을 입고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그와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혜택, 그 은혜를 우리는 입고 있다, 받고 있다, 그 안에서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고 표현이죠. 그래서 영화롭게 하시려고,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결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거하면서 이제 우리가 새 신분을 가지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왔었던 그러한 방법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다. 영화롭게 하시려고. 이게 또 한번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언제 이 육신의 몸에서 이 세상 삶을 다 살 수 있도록 또 불러주시는 날이 또 있을 거예요. 그 날이 오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더욱더 즐겁고 좀 마음을 안정시키고 너무 조급하게 그러지 않고 이 세상이 타락했지만 그러나 이 타락한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도 결국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좀 정말로 느긋하면서도 또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이걸 잘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포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계속 움직여 주시는지, 그리고 특별히 죄와 관련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구원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는지를 갖다가 알 수 있는데요.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인간의 역사를 살펴볼 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다 이렇게 모아서 한번 큰 픽처를 본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영어로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죄에 관련을 해서, 그러니까 연결을 해서 구원,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해하기 쉽냐면은 able to, not able to, 그 다음에 able to, 그 다음에 not able to, 네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인류 역사를 구속사 안에서 우리가 나누어 본다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머리에 잘 들어오게 마음에 품을 수 있게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영어로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됐을 때, 처음 이제 시작을 했을 때 그들이 뱀의 어떤 속임수에 마귀의 꼬임수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있었을 때, 그 이전의 상태를 두고 우리가 인간을 설명을 해본다면은 그들은 죄와 죄를 놓고 볼 때 죄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they were able to sin. 인간은 죄가 없었지만 그러나 죄는 지을 수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고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래서 저희 개혁신학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는 없이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은 있었기에 그들이 결국은 죄를 짓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열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새롭게 얻을 수 있는 어떤 영화로운 신분,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그들이 그때 그 선악과 나무 앞에서, 첫 번째 나무 앞에서 그들이 그 시험을 통과할 수만 있었더라면은 곧바로 영화로운 상태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무에서 십자가를 가지고 두 번째 나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나무에서 첫 번째 아담은 실패를 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나무인 십자가에서 그 성공을 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영화로운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됐다는 게 이게 큰 픽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그래서 나누어서 본다면 첫 번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에는 they were able to sin, 죄가 없이 그렇게 창조는 됐지만 그러나 그들은 죄를 지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게 됐어요. 죄를 짓게 된 이후 인간의 그 다음에 이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됐었냐면은 죄를 지었었기 때문에 타락의 상태로 들어가서 죄 안에서 그 이후의 자손들은 죄 안에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안 지을 수 없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죄는 없었지만은 they were able to sin. 그러나 그 이후에는 they were not able to not sin.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들은 죄 안에서 타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타락한 상태로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죄를 살고 살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래서 이제 그 거듭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일 안 계셨더라면 안 오셨더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생각을 안 하셨더라면은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로 머물러 있었을 것이냐면은 죄를 짓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갖다가 안 지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상태는 그 죄를 안 지을 수 없었다. Not able to not sin.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예정하시고 그 백성들을 역사 안에서 불러주시면서 그들이 그 부르심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입어 거듭난 그러한 사람들로서 그렇게 들어가게 됐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 지금 이 상태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어떤 이 단계로 넘어가게 됐냐면은 not able to not sin에서 이제 또 다시 able to not sin. 주 안에서 은혜를 입어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죄를 져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다르냐면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면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무슨 말인가 하면 유혹이 올 때에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그 감각이 굉장히 민감해져 가지고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넘어졌을 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하며 마음 아파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결국 죄를 극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이건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성령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예정받고 부름을 받아서 거듭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더해 주는 거거든요. 적용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죄를 놓고 볼 때에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안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또 입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able to sin에서 not able to not sin으로 넘어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able to not sin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죄와 그리고 유혹과 이 타락한 이 세상과는 계속 씨름을 하고 그 씨름을 하면서 고난과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를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이 구속사에서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역사의 모든 믿는 사람은 재림하실 때 그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이전에 돌아간 모든 믿는 사람은 부활을 하게 돼요. 육신의 그 부활을 입어 결국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정말 100%로 온전히 맛보는 그러한 상태로 들어가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영원히 남아 있게 되는데, 그 남아 있게 되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not able to sin, not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를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그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해 주시고 불러 주셨는데, 그 불러 주심은 확실히 그 효력이 있는 그러한 그 부르심이었었다는 것을 갖다가 그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지적을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또 중요한 그 진리인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저자 R.C. 스프롤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밖에서 하루 종일 뛰어놀다가 밖에서 놀다가 우리들도 그게 무슨 말인지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날 거예요.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과 하여간 그 학교 갔다 와서 저녁 늦게까지 막 놀 때가 있지 않았었나요? 자신도 언제 어렸을 때 밖에서 놀다가 저녁 시간 때 어머니가 저녁 식사하라고 이제 부르셨다는 거죠. 미국도 뭐 우리 어렸을 때 한국에서 마찬가지로 뭐 식사 시간 때 이렇게 부르죠. 야, 누구야 식사 다 됐어, 이렇게 불러 주셨다는 거죠. 자기도 그렇게 어머니가 식사하라고 이제 불러 주시면은 제가 기억하기로 사실 뭐 저녁 먹으러 오라고 이제 불러 주시면은 첫 번째 불러 주셨을 때 대개는 그 부르심을 듣고 곧장 뛰어서 집에 가서 식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식사하라는 그 부름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 효력이 있는 부름이시긴 했지만, 그러나 늘 그러진 않았었다고 설명을 하면서,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노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거기에 너무 빠져 있다가 보면은 그 어머니가 부르시는데 그렇게 소리를 크게 질러 부르시는데도 말미암아 그게 들리지도 않을 뿐만더러 어쩔 때는 들려도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 들려도 지금 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그 부름을 듣지 않는 때들이 있었다는 것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어머니의 부름은 참 그 효력이 있긴 했지만 늘 효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간의 부름도 마찬가지다. 아니면 그 외에 그 어떤 존재의 부름도 마찬가지다.
이 말로 부르는 거죠.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게 창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유지돼 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은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들도 구원을 얻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행이지 부름이기 때문에 다행이죠. 인간의 부름이거나 아니면 그 어떤 존재 뭐 천사의 그 부름이었었더라면은요, 이건 택도 없다는 거예요. 효력이 일반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그 부름은 그 전적으로 늘 그 효력이 그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부름이 땅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부름이거나 뭐 다른 그 존재의 부름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경을 잘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유효하다라고 그렇게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바로 그 점을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유효하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 두말하면 다 잔소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요. 결국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하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더 나아가 그래서 구원을 놓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구원이 어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 않고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고집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얼마든지 내가 내 때에 내가 결정을 해서 믿고 싶어 할 때 내가 믿으면 그것이 믿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믿다가도 내가 마음에 안 내키고 내가 결정을 해서 안 믿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은 안 믿을 수 있다.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락날락하면서 구원을 구성해 나가는 그러한 이 생각을 가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 때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진리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과는 반대되는 독특한 인간주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주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주권이 항상 앞장을 서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입장의 신앙을 우리가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바로 그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을 놓고 볼 때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러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고개를 숙일 때 다행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거듭난 그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쁘게 우리는 고개를 숙이게 된다는 것을 갖다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을 보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무나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 이 안에서는 늘 이 마음에 새겨보는 기억하는 구절이에요. I will give you a new heart.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새 마음을 주신다.
이게 그 마음의 할례예요. 구약에서 또 표현하고 있죠.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서는 거듭난 그러한 마음이에요.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다 모아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귀를 열게 그렇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 내가 나의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절대로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행이다. 그러한 신앙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굴복을 하는데, 그리고 백기를 두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또 근데 기쁘게, 감사하게, 너무 다행히 여기면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살아있는 기쁨의, 믿는 사람의 그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래서 늘 유효하다, 효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부름은 절대로 그래서 거절할 수 없는 은혜의 부름이다라고 우리가 또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그 목적을 반드시 달성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마음에 품을 때에 여기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뱉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도 그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놓고 이야기할 때 한 번 구원이 우리 안에 허락이 된다면은 그 구원의 목적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100%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존재하도록 부르시고 무덤에서 시체를 부르시고 사람을 영적 죽음에서 영적 생명으로 부르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거기에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 마음을 강건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한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때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 진노의 자녀였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의 능력과 효과적 은혜로 불러낸 바 된 자들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불러낸 바 된 자들이다. 불러낸 바 된 자들이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유효한 부름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칼빈의 5대 강령 중, 그래서 성도의 견인, 영어로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란 성도의 보존이라고도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선택받은 성도는 한때 타락할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즉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양자로 삼은 자들은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일날 동영상으로 뵙고
이제 수요일이니까 3일 동안에도 이렇게 살펴볼 때 여러분 아주 빅토리어스한 아주 승리적인 그러한 하루하루를 보내오셨나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또 그 며칠 사이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뭔가가 다 끝날 것 같이 그러한 이 의심, 유혹을 받으면서 지난 그 며칠, 그 1, 이틀도 보내고 오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을 대하게 될 때 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러한 유혹을 우리가 뿌리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밖에는 없어요. 어떤 확신이요? 오늘 같은 확신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다. 지난주에 하셨다. 우리는 예정받은 사람이고 예정을 받았기 때문에 또 불러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부르심은 불러주심의 성격은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부름의 성격이 아니라 가진 그런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소유하시고 계시는 독특한 성격,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름이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 부름을 입은 우리들은 결국 의롭다 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신분에 항상 우리는 서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이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되면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한 그 몸을 입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그의 왕국 안에 머물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성도님들,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잡음이 많아요. 이 세상 살다가 보면은. 그래서 어쩔 때는 너무 옆에서 들리는 게 많아가지고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지 이게 정말 머리가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조용한 데 찾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확인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는지, 입게 됐는지를 제대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오늘 이 내용 같은 점들을 적용해 볼 때 그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온전한 생각을 갖고 판단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서 또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실토하는 거고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그 능력을 또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아버지의 진리로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그 유혹에 따라 백기 들지 않도록,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도록, 그래서 아버지께 등 돌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